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49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사 40일 살고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심에 대한 유익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승천하시어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변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저 바라보시고 나중에 심판날을 기다리시며 그저 우리를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므로 이 땅에서 죄에 빠진 우리로 다시 믿음으로 세임을 주사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고향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게 되는 그 기쁨의 모든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육체적인 물리적 세계 안에 우리가 존재하여 이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칭이 된 곳, 쉽게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거듭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될지니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본향이 아니라 그곳이 고향이요 본향입니다. 그러니 승천하시면 그것을 우리로 보라. 그래서 이 땅에 소망하며 주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유익 속에, 승천하심의 유익 속에 두 번째로 주셨다. 세 번째 유익은 뭐였습니까? 그분이 가심으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이 일, 곧 육신이 있어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육신을 가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로 인하여 육체적인 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보낼 보혜사는 그분은 영이시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죄사함의 이 성량의 공로를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모두에게 역사하사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 것이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그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유익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유익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시면 오신 날이 오겠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올까요? 똑같이 올까요? 뭔가 조금 달라지게 올까요? 똑같이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모릅니다. 어디로 오실까요? 모르지만 혹 일반적으로 감람산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셨으니 그쪽으로 오지 않을까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모릅니다. 시와 때와 장소는 모르는데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대로 오신다는 것, 그대로 오신다는 말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안 오십니다. 그대로 오십니다 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50문과 51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50문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 다음 기절은, 여기서 그 다음 기절은 사도신경의 다음 기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다음 기절은 뭐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합니까? 이렇게 왜 다음에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썼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서 자신이 그의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성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아주 특정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정해진 장소입니다. 그냥 아무 곳에 하늘에 하나님 어디 아무 데나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 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소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장소인지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하늘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하늘은 항상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써서 피조 세계에 넘어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가두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 계시기에 우리는 초월의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 Transcendent God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 이성으로는 범주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종 천국은 만물이 만들어진 그 어떤 무슨 우주의 어디라고 생각을 종종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한때 우리나라에 물론 순복음의 영향 때문에 휴거라는 책이 한때 1980년도입니까? 완전히 우리 한국 교회에 휩쓴 적이 있지요. 그래서 휴거에 대한 개념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성경이 아니게끔 이렇게 주어버린 굉장히 잘못된, 제가 정말 단언합니다만 쓰레기 같은 책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대학대에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놀랍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 다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성 밖에 있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주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주 너머에 시간과 공간 넘어 있는 그 신적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소라고 말한다는 게 되게 어리석은 표현이 돼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그 어떤 곳인지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아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그 어떤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성천하여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우리가 1장 20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기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기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편이니까 오른팔 왼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때문에 표현하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다는 의미 두 가지는, 먼저 이 땅에 비록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비록 그렇게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기의 오른편에, 자기 옆에 앉히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일반적인 인간이 아님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시사 40일간 보이시고 하늘로 올리시며 그 올리신 곳이 곧 하나님 바로 옆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나와 같은 위치에서 나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온 피조 세계에 명명백백하게 알리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고 앉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천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시며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은 유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되어진 모든 것에 어떤 것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뛰어나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종종 이단들이 인성과 신성을 다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위대한 인물, 태어나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 예수님 보면 그런 존재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순히 인간의 위대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성경이 신을 말하냐,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교훈을 주는 책이다라고 말하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성경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착각하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66권은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이걸 아주 엄격하게 우리는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건 간증이요, 성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라고 구별합니다. 이것을 너무 인간화,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분으로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그게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초월적 신을 성경에서 초자연적 능력을 말한 건 다 설화예요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자유주의에 독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불트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제자들이 쓴 설화다, 만들어낸 스토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싹 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중요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훈만 취하면 된다. 우리 이성이 굉장히 발전하고 최고로 여기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는 윤리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우리와 사회에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교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쏙 빼버립니다. 이제 참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신이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예수님은 인간을 쏙 빼버립니다. 신만 강조합니다. 오직. 그래서 이 땅에서 교훈에 관련된, 유익에 관련된 세상 것은 전부 다 타락하고, 에이 더러워, 보지 마, 관심도 갖지 마,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만 믿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냥 몸은 완전히 죄라고 버려버리고 영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도, 예수님을 신상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믿는데 성향에 따라 또는 신앙적 경험에 따라 한쪽에 치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성보다는 인성을 많이 믿든지,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대부분 우리 전통적인 보수적인 교회는 인성보다는 신성을 많이 믿는 경향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들은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인간이시요 정말 확실한 신이십니다. 이걸 동시에 믿는다는 것, 같이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성으로는 이게 수납이 안 돼요. 안 받아들여져요.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주셨다는 말은 신이시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창조주요 통치, 섭리하시는 주로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신으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좌 우편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게 두 번째 의미를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 에베소 1장 22절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엄히 명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걸 써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언제요? 재림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셔요. 살아있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는 자, 죽어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죄가 그대로 있는 자를 심판하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몇 가지, 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 지금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의 머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통치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사람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반드시 이분께만 굴복해야 되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말이 통용이 되고 드러나야 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만 여러분 통용이 되고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보다 앞선다고, 우리가 공동위에서 결정한 것이 말씀보다 앞선 것이라고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십시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가장 힘이 있으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한 첫 번째 교회,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1대가 제가 2대, 3대, 4대 우리 교회처럼 한 제가 15대입니다. 이러면 이제 당회가 힘이 있으니까 당회가 주관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요즘 시대 21세기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공동회의 결정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한 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말이 돼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말씀이 통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자신도 굉장히 잊어버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과 경험이 앞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아래에 두어야 된다. 말씀으로 항상 비추어 통치되어야 된다.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목사도 아니요, 총회장도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여왕도 왕도 아닙니다. 교황도 아닙니다. 감독도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은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죽음에서 먼저 나신 자로, 자,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으뜸 첫 번째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다라는 건 예수님이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것에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람이다. 처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남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행하심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을 자뿐만 아니라 만물, 썩어짐의 종들에 있어서 해방될 모든 만물의 첫 열매도 되셨다고,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서 무슨 표현을 써놓으셨냐면 참 놀랍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냥 교회의 머리 아니고 만물 위에라는 말을 썼고 23절에도 놀라운 말씀을 쓰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만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물에 가장 먼저 되신 분이십니다. 썩어질 만물에 지금 탄식하며 기다리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기를 먼저 보여주신 첫 열매입니다. 이게 교회의 머리란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게 바로 우편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이레니우스라는 학자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세기경인데 교부입니다. 참 우리가 많이 저도 묵상을 해보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뒤에 이 만물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두 분의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라고 표현한 첫 번째 학자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별개 독립적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일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이 피조된 세계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사 우편에 앉히신다는 말은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줬어요? 아버지가. 육신으로 온 로고스였는데 독생자 육신으로 온 예수님께 전부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이름 석자만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여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독생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와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물론 죄의 성량도 없지만 그분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구약에도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시편 8편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가 아까 이건 에베소 1장 22절은 이 시편 8편 6절에서 인용하여 지금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그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과 동등한 심판, 통치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와 더불어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사 통치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바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문제 51문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물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처럼 높이심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건 그렇고,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마무시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 그리고 이 심판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성령을 통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은 임재를 맡고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에 놀란 게 아니에요. 쟤들 참 담대하네, 자식들이 목숨 걸고 하네, 이것으로 그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 각기 난 곳 방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이미 선조들이 흩어져 살아서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정착한 유대인들이 적어도 1년에 3번 율법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는 반드시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어학학원이 있습니까? 뭡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방언, 자기들끼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쓸 수 있었고 자기가 난 곳 방언도 쓸 수 있는데 떡 와서 봤는데 제가 누구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베드로가 그것도 한 언어가 아니라 각기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쇼킹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언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살았나? 그래, 모르게 살았을 수는 있을 수 있어. 근데 또 다르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쉬어보면 12개에서 15개 지역이 나타납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소동이 나버린 겁니다. 완전히. 쟤들이 무슨 포도주를 마셨나? 술 취했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소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 이 땅에서 그냥 없어다 사라져버리는 위대한 이인 정도가 아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너희들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신 분이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직접적이죠. 확 보여버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자마자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선물로 나타내사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예요,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여러분 낫게 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성으로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린 거 아시죠? 베드로는 요바에서 잘 알다시피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여러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3사람 살렸지만 베드로는 1명 살렸습니다. 바울도 살렸습니다. 드로아에서 3층에서 그냥 난간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누구죠? 유두거죠. 떨어진 살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죽음도 모든 권세도 살리는 것도 전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보좌 옆에 계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래 너 한번 도깨비 방망이 줄게, 내가 내 능력 줄 테니까 한번 네가 믿음 가지고 알아서 해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은사를 달라 뭐 달라 여러분 그냥 목창껏 터지고 외치는 기도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하십니다. 어떻게 뜻을 따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죠. 일단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 말씀을 봐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엑수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두나미스는 일반적인 그 능력인데 여기서 권세라는 건, 엑수시아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 쓰는 용어였어요.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권을,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질적으로 이 피조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피조 세계 그냥 왔다가 죽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지극히 타당하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옆에 계시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사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권세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정말 곤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그 옆에 계시는 분의 주권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은 기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게 하니까, 이성을 넘는 일들을 이루게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자는 장로를 불러다가 기도하도록 요청하라고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니까 놀랍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자를 낫게 하고 손을 얹은즉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번 해볼까? 젊었을 때 제가 그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야, 진짜 그런가? 뱀을 한번 잡아보면 물려도 괜찮으려나? 믿음의 행위겠습니까?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먼저 여기까지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나타나는데 분량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뭘까? 의문이 들지요. 이 분량은 믿음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양적인 걸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다른 의미가 그 뒤에 쭉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우리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곧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잡으사 같이 올리신다는 말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분이 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려오셨으니까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와서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근원이 다릅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이셨지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아까 앞에 있었던 말씀과 유사하지요. 통치로 말미암아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니 하나님의 뜻이 만물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시사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 같이 느껴지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 분량이라는 말이 이거구나. 뭐죠? 하나님께서 통치의 능력을 분량대로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무엇에 따라? 11절에서 12절에 여러분 직분에 따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능력을, 통치를 우리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그 분량대로 일하신다,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사도로, 사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죠. 12사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권을 받는 12사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뒤에 속사도는 그와 같은 존재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12사도로만 딱 사도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선지자는 뭐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사람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쓴 사람들입니다. 신약, 신구약 성경을 이 땅에 두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긴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합당하게 능력과 통치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전하는 자는 지금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능력과 통치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 이거 참, 이게 목사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목자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셰퍼드예요. 양을 치는 사람. 어떤 데는 목자로 해놓고 어떤 데는 목사로 번역해놔가지고 이거 굉장히 늘 헷갈리는데요. 목자, 목사 뭐 이렇게 같이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지만 가르치는 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다양한 통치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목적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능력을 직분에 맞춰서 분량대로 주시는데, 이것은 있잖아, 내가 세 가지 목적으로 준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셋 중에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받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통치는 누구를 향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은 누구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직분에 따라 분량대로 주시는데, 이걸 자신에게 해당되게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당하게 위하여 주셨습니까? 세 개 다 다른 사람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곧 교회입니다, 세우도록 주신 능력과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구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주셔요. 직분도 없이 구하면 되겠습니까? 또 직분이 있는 자는 이걸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받으면 어찌하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직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통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안수기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무슨 고통인지 모르는데 그 고통을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세운 성도를 위해 봉사하도록, 그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에 따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약한 사람을 도우시는데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 그리스도는 그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은 두 번째 바로 유익이 있는데,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함입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부터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고, 우리 밖에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통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죄를 밖으로부터. 이것은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약한지, 죄를 보면 쉽게 죄를 따라하기 쉬우니까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도우십니다. 죄를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의지가 강하니까, 내가 좀 오래 신앙생활하고 뭔가 경험이 많으니까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도우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편만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잡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요. 이것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망의 권세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부터. 바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절대로 어떤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보존하사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좀 담대하십시다. 무슨 담대요? 죄로부터 좀 담대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밖에 있는 사망을 향하여 꾸짖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굴복당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담대히 직분에 따라 그 분량대로 구하되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구하여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